할렐루야.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동심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농심 아닙니다. 동심이라는 단어. 네, 이 동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어릴 적 품었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 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했던 과거의 마음이죠. 여러분도 혹시 동심을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 웃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도 그냥 쓰레기나 지금 도로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인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동심을 잃어버린 거죠. 어릴 적 꿈을 보면 누구든지 뭐든지 될 수 있는 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초, 중, 고등학교 띄워주세요. 요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희망 직업, 장래 희망, 소망 이것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여러분 의외지요. 저도 의외예요.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가 1등이야. 이게 손흥민 효과겠죠. 운동선수가 1등이고 중학생들은 교사, 고등학생들도 교사 있습니다. 2등은 의사, 이제 고등학생은 이제 간호사. 왜냐하면 성적이 안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안 되니까 의사에서는 간호사로 이제 좀 떨어졌어요. 3위 교사, 경찰관, 뭐 생명과학, 자연과학자, 과학자가 되고. 이제 4등부터는 이제 크리에이터,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게임 크리에이터 뭐 이런 아니면 군인이나 군인이 많네요. 프로게이머, 운동선수 뭐 이렇게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직업 희망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 때보다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어렸을 때 꿈 뭐였죠? 누구나 동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누구나 다 과학자가 되고 경찰관이 되고 내가 다 로켓을 띄워서 저 달나라에도 가보고 이러한 꿈을 꾸던 동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동심이 있던 우리의 과거는 이제 묻혀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이제 새 속에 찌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했던 동심은 한 가지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응집됩니다. 뭐냐 하면 바로 그냥 남들보다 잘 사는 거, 그죠? 남들보다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죠? 유명해지는 거, 출세하는 거, 결국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동심이 결국은 이 새 속에 찌들게 되면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짓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오로지 성공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우리의 자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동심이 더 그립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땐 어렸을 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속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육체는 후패한다라고 하죠. 시간이 갈수록 노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육체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만은 그리고 우리 신앙만큼이라도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멋진 할아버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이는 85세. 누구죠? 갈렙입니다. 예. 이 갈렙이 자신의 현재 나이가 이제 85세라고 딱 말합니다. 딱 좋은 나이예요, 그죠? 오늘 주인공이 갈렙은 그런 사람입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 사람도 여전히 새롭다라고 말하는 선언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띄워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이제 시내산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동네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냐?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물론 그 땅이 좋지만 적과 꿀이 흐르지만 부정적인 소견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소견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정탐한 날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너희가 유리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이 흐르고 또 추가적으로 5년이 더 지나서 갈렙이 말합니다.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니 45년이나 지났다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시간이 한 4, 5년 정도 좀 지나고 흐른 시점이라고 계산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85세의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 여전히 싸움에도 싸움을 할 수 있어.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나도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치고 부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출입한다 라고 말하는데 좀 부끄럽지만 이 출입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단어죠. 여성과의 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85세 할아버지가 주책입니다. 그죠? 아직도 나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강건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근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갈렙은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말과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갈렙을 주목하여 보아야 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4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지 이미 4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그 갈렙의 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으면 과거를 잊고 사는 것처럼, 잊혀진 동심처럼 붙들었던 약속까지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구원하셨던 그 벅찬 감격,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그 신앙의 첫사랑,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된 광야의 40년의 방황,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있어지는 수많은 전쟁들,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서서히 잊혀졌을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잊혀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이건 참 안 이루어지려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잊혀지고 포기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아브라함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80세에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첩을 통해서 이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까 자기의 배에서 나온 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건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기필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가 바로 내가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전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연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지쳐 계신가요? 내가 여태껏 달려왔는데 막상 내 삶을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니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딱히 생각나는 그런 기쁨이나 감사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혹시 짐이 많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춰져서 정말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 갈렙의 고백처럼 강건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갈렙의 또 다른 삶의 모습, 두 번째는 갈렙, 그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쉬어야 할 나이고 노쇠한 때예요. 모세조차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벌써 5년을 초과했네요. 85세. 하지만 갈렙은 여전히 자신은 강건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강건함, 그 근거가 뭘까요? 몸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이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그 성읍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뇌리 속에 아마 두려워했던 것 있었을 겁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게 있잖아요. 본 게. 뭘 봤죠? 그래요.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그들하고 붙을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에 떨리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저 산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걸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40년 전에 보았던 그 거대한 민족, 이 아낙 자손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45년이 흐른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자포자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문제가 먼저 보이세요? 어려움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입장이 먼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바로 그런 시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는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갈렙을 통해 깨닫게 된 세 번째 갈렙의 모습이죠. 갈렙, 그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비전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거인족이 있는 그런 산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제 어렵습니다. 힘이 벅차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무릎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바위 하나 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갈렙의 그 마음. 여러분, 자신이 40세에 정탐하고 바라보았던 그 산지잖아요. 그 산지에 가봤더니 여러분 아시지만 안악자손들이 어슬렁어슬렁 있단 말이죠. 그 산지를 여전히 자신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갈렙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아직 밟지 않은 저 땅, 아직 내가 밟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내가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고, 물론 여리고 또 아이성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아이성도 이제 점령하고 주변에 있는 그 성읍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잖아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 받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죠. 아, 내가 그래도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내가 밟고 온 땅 중에서 내가 그냥 이 땅에 만족하고 여기에 정착하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밟지 못한 그 땅,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40년 전에 바라보았던 바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그 땅, 그 산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갈렙의 마음은 우리가 닮아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바라보았던 그 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저렇게 도시로 아름답지만, 여러분, 이 헤브론의 특징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그 헤브론 안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막벨라굴이죠. 그 근처에 막벨라굴.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바로 그곳. 하나님 약속의 땅의 근원이었고, 과거에는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산 그 막벨라 굴, 바로 그곳이 저 헤브론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임시 수도로 사용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의미적으로 보면요,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고 여겨주셨고 삼아주셨던 바로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을 꿈꾸는 갈렙이요, 바로 그 헤브론 땅을 꿈꾸는 갈렙,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이 갈렙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를 한번. 첫 번째, 그때는 언제죠? 옛날이에요. 언제? 가나안 정탐 사건 40세 때의 갈렙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요, 이제 85세 가나안 정복을 막 이루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갈렙의 모습은 뭐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1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우리 좀 연로하신 나이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비전을 꿈꾸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곧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 대한 비전, 자녀에 대한 비전, 교회와 무 사명에 대한 비전과 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관한 비전 등. 이제는 늦었어.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런 말들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권사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새로운 산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비전을 품는 복된 선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